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등에 들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원래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전부 봉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으로는 누가복음 15장을 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잃은 것을 찾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15장 1절 2절에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어요.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멀리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15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있는 것을 보시고 수군거렸다고 했어요. 또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보고 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3절부터 시작되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세 가지 예화를 15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열심히 찾다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오는 그런 그 성화 같은 거를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 그래요. 또 말씀은 드라크마 말씀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잃은 드라크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잃어버린데 그걸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열심히 쓸어가면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또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11절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예요.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내 재산을 주시옵소서 하고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따스히 맞아주는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를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첫째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양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도 잃어버리고 아들을 아버지 입장에서 뭐예요? 자기 곁을 떠났으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주 조그만 거라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주머니에 있던 동전, 지금으로 따지면 100원, 500원이 솔직히
100원, 500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그거 가지고 음료수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그랬는데 지금 100원, 500원 가지고 뭐 이렇게 할 금액이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떨어뜨렸는데 하수구에 빠진 거예요. 하수구에. 100원 정도면 이제 하드 하나 정도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나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무거운 걸 혼자 들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렵게 이게 꼬챙이 같은 거로 해서 겨우 그거를 들고 찾았을 때 그 100원 찾은 거 가지고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 가지고 뭘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사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그 조그만 금액도 잃어버리는 걸 찾았을 때 기쁜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한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또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너무나 기뻤어요. 잃어버렸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또한 두 번째 공통점은 찾았다라는 거예요. 찾았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찾았을 때 어떠한 일들을 이 찾은 사람이 행동을 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이 목자가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6절에 보시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그래요.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함께 즐겼다고 그랬어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그랬어요.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쓸고 부지런히 찾았을 때 9절에 보시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노라.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24절에 보시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니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면서 소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먹고 즐기자. 공통점들이 있어요. 잃어버렸던 게 공통점이에요. 찾았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찾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벗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함께 즐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가 그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돈이에요. 돈. 이 한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노동자들이 하루 일했을 때 버는 그런 돈이에요. 요즘 뭐 최저시급으로 해서 한 8시간 일한다고 보면 한 7만원, 8만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7만원, 8만원.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돈일 수도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막 이렇게 호들갑 떨 정도의 금액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5만원짜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는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 열고 야 일로와 내가 5만원 찾았어. 내가 식사랑 다 대접할게 다 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하는데 뭐 100원, 200원짜리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을 소비할 거예요. 소비할 거예요. 그 찾았을 때 기쁨. 그런데 이 잃어버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들어가면 이 드라크마, 이 10드라크마라는 건 뭐냐면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10드라크마는 얼마 정도? 한 7만원 정도 하면 10드라크마는 얼마예요? 70만원이요. 70만원에서 7만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금액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7만원 잃어버리면 좀 아깝기는 하지만 뭐 할 수 없지 뭐 이 정도 금액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 10드라크마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결혼할 때 필요한 것이 꼭 있었어요. 여자들이 결혼할 때는 향유, 옥합과 같은 그런 것들, 지참금 같은 게 필요한데 예전에 결혼할 때 보면 남자가 뭐 함을 메고 와서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에게 지참금으로 해서 주는 금액이 10드라크마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혼 반지 같은 거예요. 약혼 반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10드라크마를 그 자기랑 결혼할 여인의 머리맡에 이렇게 두고 신랑이 올 때까지 계속 예비 신랑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70만 원의 금액이 아니고 70만 원의 금액이 아니고 내가 이제 이 여인이 결혼해야 되는데
예비 남편이 주는 그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만약에 뭐 저는 귀걸이를 안 하지만 귀걸이에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박혔어요. 근데 양쪽에 다이아몬드가 달랑달랑하는데 한쪽이 떨어졌어요. 다이아몬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귀걸이가 차고 다니고 싶겠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혔지만 한쪽이 없어요. 그러면 양쪽으로 끼고 다니기가 그래요. 한쪽은 있는데 한쪽은 없어요. 차라리 다른 걸 끼고 다니지. 아깝잖아요. 귀중하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가 아니고 예비 남편이 주는 사랑의 증표와 같은 거예요. 증표와 같은 거.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뭐 비싼 거 선물 받았을 때도 있는데 제가 뭐 사역할 때도 보면 그 정성껏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뭐 제가 전도사 할 때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정성껏 써줘요. 생일 때나 그럴 때 편지를 써줘요. 뭐 전도사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뭐뭐 하고요. 그러면서 정성껏 준 그 편지들 이렇게 보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7만원 잃어버린 거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이야가 아니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온 집안을 다 살피는 거예요.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양도 마찬가지죠. 매일같이 있었던 그 양 100마리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이 목자가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잃어버리면 탁 때리면서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자식들은 때리면서 자기의 정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뻤는지 그것을 메고 오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 너무 기뻐. 그래서 다시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메고 그 기쁨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지 않겠냐 하시면서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인이 찾았을 때도 그랬어요.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아주 좋았었는데 지금의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함께 예배드리던 공동체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일들로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내 분깃을 주시옵소서. 내 분깃을 주세요. 둘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시의 사회, 유대 사회로 보면은 재산을 물려줄 때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2를 물려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나머지 3분의 2를 물려줘요. 아들이 둘일 때. 비율이 그래요. 3분의 2는 첫째 아들에게,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줬겠죠. 그걸 주고 간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근데 가서 여러 가지 일들 밖에 나가면 아버지 품을 떠나면 다 고생이잖아요. 나이 먹고 그래도 부모님의 곁을 떠나는 거는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근데 가서 강탈한 생활을 하고 배고픈 삶을 살고 있다가 힘들어지니까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마음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첫째 목자와 여인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어요. 스스로 노력했어요. 열심히 찾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아야 해요.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 있는 말씀은 아버지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떠났잖아요. 떠났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먹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식이 떠난 그 문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언제 이 떠나간 자식이 돌아오나, 떠나간 자식이 돌아오나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냥 달려가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하는 거잖아요. 잔치를 베푸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이 지역에 이렇게 보면 이 교회가 이쪽 지역에 저희가 이사 온 지도 몇 년 됐고 이전에도 이 엘림교회 이 위치에 교회 자리로 있는 게 지금 한 13, 14년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의 밑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교회가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을 텐데, 물론 옆에 큰 교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훨씬 많을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오게 하나? 주님 전에 나오게 하나? 고민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님 나라 갈 때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고생하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아갔던 목자의 마음처럼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며 찾아내려고 노력했던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